역대하 34장 31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자, 친구들, 우리 오늘은 겸손히 회개하며 순종하라 말씀에 잘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볼 거예요. 친구들, 우리 안경 쓴 친구들 있죠? 안경 쓴 친구들. 안경을 쓴 친구들은 알 수 있어요. 안경 쓴 친구들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을 거예요. 뭐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안경 닦기가 있을 거예요. 맞아. 안경 닦기를 가지고 안경을 주기적으로 자주 닦아줘야 돼요. 자주 닦아줘야 돼요. 왜 자주 닦아줘야 될까요? 안경을 안 닦으면은 어느 순간 안경을 안 닦고 오래 지체하면은 안경에 막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안경 오래 닦지 않으면 아마 정말 깨끗하게 바라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주 안경을 안경 닦기로 닦아줘야 우리가 깨끗하게 앞을 볼 수 있겠죠. 친구들,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경 닦기를 가지고 안경을 잘 닦아야 우리가 깨끗한 세상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안경을 제대로 닦아야만 우리는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이 영적인 안경을 닦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안경을 닦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만 안경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똑바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안경을 닦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질문이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듣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이 시간에는 듣는 거에 집중해줘요. 친구들, 알겠죠? 자,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저번 시간에 전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장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잘못된 우상에 경배하고 절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치셔서 고난에 빠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하고 친구와 싸우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 있던 배경 속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맞지? 왜 어려 보이냐면 요시야는, 얘들아 이거 문제 나온다. 요시야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같은 8살의 왕이 되었어요. 8살의 왕이 되었다고요. 왜냐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서 암살당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고, 8살에 뭘 할 줄 알겠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길로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 남유다를 통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야를 소개할 때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칭찬하셨어요. 도대체 요시야 왕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요시야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친구들아, 요시야가 다스리던 그 시대, 그리고 또 요시야의 아버지와 요시야의 할아버지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요시야의 아버지와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상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연히 왕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 시대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 요시야는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다윗 왕과 같이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요시야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전에 대해서. 저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성전이 어떤 곳이죠? 제사 지내는 곳.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전사님,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우상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 성전이 우상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으로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요시야가 잘라서 그 성전을 깨부수고 우상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요시야가 했어요. 그래서 들어봐. 그래가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요시야는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도록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하게 수리하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꽝꽝꽝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정말 귀한 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런 율법책이었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바로 요시야 왕에게로 찾아갔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또다시 지난 시간에 질문한 친구 있었죠? 옷을 막 찢었어요. 그런데 옷을 찢는다는 건 친구들아, 이 시대에 옷을 찢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아가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이 그 율법책 속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 율법책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가만히 바라보니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괴로워하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여선지자 훌라라는 여선지자에게 가서 이 율법책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었어요.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을 것이다, 재앙이 곧 이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고 여선지자 훌다가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구들아,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 때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한 그 요시야 왕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재앙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와보세요. 다 모이세요. 예루살렘으로 모이세요 하고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았어.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요시야 왕이 한 행동은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또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했냐면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뭐라고 적혀있나요? 마음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다 지키겠노라 언약했어요. 친구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남유다는, 우리 백성들은,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시야 왕의 이 다짐을 들으시고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시아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갔어요. 다윗 왕의 길을 따라 걸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고 앞으로도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요시아 왕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돼요.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옷을 찢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뭘 했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순종을 다짐했어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요시아 왕은 순종을 약속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오직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요시아 왕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답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행동 중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 있다면 그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어려울 거예요. 화나면 화를 내고 싶을 거예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싶을 거예요. 공부도 하기 싫을 거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린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 요시야 왕을 다윗 왕과 같이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이 또 이 손 행동을 한번 준비해 왔어요. 이거 한번 따라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친구들?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고, 회개하며 할 때는 기도, 회개하며 하고, 순종해야 하면은 순종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들? 자, 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순종해요. 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순종해요. 네, 우리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